어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는데 학원에 갔다 오더니 고민에 빠져서 아버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국기원에서는 주일에만 심사를 한대요. 태권도 단을 따르면 국기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일이 주일이니 교회도 가야 하고 또 심사를 받아 단도 따야 한다고 싶은데 어쩌면 좋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말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아들이 하는 말,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지만은 태권도 심사는 주일뿐이니 한 주일쯤 예배에 빠져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혼자서 또 하는 말이, 아니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빼먹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해 하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 일어난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너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자손의 귀에 들려주어야 한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구역장 헌신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바로에게 갔던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먹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모세는 애굽으로 갔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임금 바로를 찾아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였으니, 모세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했으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다른 신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다. 너희의 신은 너희가 필요해서 너희가 고안하고 너희의 손으로 빚어낸 신이지만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은 인간에 필요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너희 신들과는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만물들을 존재케 했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희는 히브리 사람을 멸시하지만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지만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려고는 당신의 뜻과는 달리 자신이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바로 당신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모세가 했던 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되는데 5장과 7장과 8장과 9장에서 바로에게 이미 7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8번째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임무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어낸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말이 시행되기까지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은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노예, 자신의 백성과 자신이 살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예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자기 아들로 삼으신, 아니 자기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는 모세의 요구는 바로에게서 번번이 거절되었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에게서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날부터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와 그 백성의 감독자들로부터 매를 맞으면서 또 학대를 받으면서 노역을 하야만 했습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여러 번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무려 1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바로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바로의 식탁까지 올라왔습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의 짐승들과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재앙은 바로가 허락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온 땅에 4번째 재앙인 파리떼를 보냈습니다. 애굽의 궁과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런 파리로 인해서 애굽은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심한 악질이 가축에게 임하여 가축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박과 뇌성과 불덩이가 내려 밭의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를 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뚜기 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은 흑암이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궁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는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죽음의 곡성이 온 애굽에 울려 퍼질 그때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라고 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자고마치 10번을 거절했습니다. 4번째 재앙을 만나고부터는 가라고 해놓고는 잠시 후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쉬운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려 할 때 정말 쉬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뻔히 아는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아는 가족들이 오늘은 안 가면 안 되느냐고 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불신가족이 비방하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신자 가족에게서 오늘은 바쁜데, 오늘은 가족놀이를 모두 같이 가려고 하는데 주일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꼭 그렇게 헌금을 해야 하나? 지금 하는 헌금도 너무 벅찬데 또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다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욕도 들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거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든 것입니다.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문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문적인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전투입니다. 전투장에 있는 병사는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는 말.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말입니까?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만난 후 바로는 모세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누구냐, 갈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체면 다 구겨지는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9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남녀노소라는 단어도 볼 수 있습니다. 10장 26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여기는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8장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할 때 멀리 가지 말고 애굽에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은 같이 보낼 수 없다. 너희들은 가는데 어린 아이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11절에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의 속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앞에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인들 모두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남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오래 산 노인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사회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미숙한 사람인 어린 아이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힘 있는 자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은 힘이 없는 약자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선민들에게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양과 소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10장 25절 26절에도 모세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양과 소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제사를 받을 때 어떤 것으로 예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또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로 제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물로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반복되어지는 말,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섬긴다는 말의 히브리 글자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시중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봉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즐겁고 자유로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빼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나만 대표로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은 그동안 예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되고, 어린이는 어리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차츰차츰 예배도 될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그동안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헌금 안 해도 되고, 아이들은 살 날이 많으니까 앞으로 헌금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하면 되고 지금은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 세상에서 예배할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고3이니까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집에서 쉬면서 공부나 해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너 대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보리떡 헌금도 하고 신학교 후원회 헌금도 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집에서 쉬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양과 소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와 양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고센 땅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얻은 것이지만은 그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가진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준비된 예물로 드리자. 여러분,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빈손으로 가지 말자.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둘 줄 알아야죠. 하늘에 쌓아둘 줄 알아야죠. 같이 합시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연습은 어릴 때부터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벨이나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도 훌륭한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천막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불에 던져지면서
던져지면서까지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만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아들은 주일 아침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태권도 단을 못 따도 괜찮다. 태권도 단을 따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 않니?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너는 살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단 심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때로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 경영의 구역장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자랑인 중고대 SFC 친구 여러분, 목사님의 자랑인 청년 여러분,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사람된 본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다, 그럴 수 없어요. 한 주일 빠지면 두 주일 빠지게 됩니다. 두 주일 빠지면 세 주일 빠지게 됩니다. 세 주일 빠지면 담대해져 가지고 전우사님이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오면 왜 왔습니까? 오지 마세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쉰다, 우리 권사님 말씀했지만은 잠깐 쉬는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다시 충성했으니까 그게 복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등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까지 모두 주일이면 동원해서 주의 교회로 나와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역장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구역 식구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 인격을 드리고 내가 가진 소유물로 하나님을 즐겨 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즐겨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즐겨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죽기까지 충성하며 섬기는 자, 하나님 그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즐겨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이런 구역장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